저는 방금 이제 김학경 부장님 소개해 주셨다시피 고등부를 맡고 있는 권혜진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 반갑습니다. 네. 어, 작년에 이수영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한번 와서 2, 3학년 친구들은 봤을 것 같고요. 그 전년도에도 또 휴가 가셨을 때 와가지고 3학년 친구들은 몇 번 이제 봤을 거고 1학년 친구들만 아마 처음 볼 텐데 뭐 옴서 감서 봤던 친구들도 있겠죠? 네. 네. 제가 고등부 목사입니다. 이제 아는 척 해주세요. 지나갈 때 알겠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벨보다 더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남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혹시 올해 교회 표어 뭔지 아시나요? 역시, 네, 잘 아시는군요. 교회 전체, 우리 계산제일교회 올해 전체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또 이제 중등부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등부가 중등부 표어일 거예요. 그래서 주보 앞에 되게 엄청 크게 딱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제 이게 올해 우리 교회가 요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진짜 표대를 세우고 한 곳을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표어거든요. 그거를 어느 걸 이제 요거 에코 좀 빼주실래요? 네, 누가 듣고 있나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표어에 근거한 말씀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택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중등부에 맞는 그런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오늘은 읽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믿음 안 보이나요? 보여요? 믿음 어딨죠? 믿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이건 저희 고등부도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되게 수준 높고 어려운 질문을 한 거라서 여러분 대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근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답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나갈 건데, 자,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봐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여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보이겠지만 11장 위에 믿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선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 원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약한 거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대표적으로 꼽아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제 대답이 조금 갈리는 것 같죠? 보여요? 자, 봐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실상이랑 증거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럼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 여기는 아예 답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로 했을 때 둘 다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보이는 거요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고 안 보이는 거요 했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믿음에는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몰라요 라고 말해도 그것도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순서를 보면 바라는 거,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실상이 된대요. 보이는 실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된대요. 근데 증거는 여러분 혹시 물증, 심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럼 그거는 증거가 될까요? 안 되죠. 심증은 어떤 재판에 갔을 때 이거를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게 재판에서 효력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여야만 증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막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려고 믿음 갖기 위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건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 하면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다니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믿음은 보일까 안 보일까 요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말든 하나님 기뻐하셨대. 근데 이게 내 믿음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는 눈에 보이고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지금 그게 믿음 안에 섞여 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는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안 보이는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보이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보이는 곳에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 알겠어요? 어렵나요? 이제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나타나는 믿음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영성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영성? 너 영성이 좀 있네. 뭐 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성 체험이나 뭐 이런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영의 세계, 안 보이는 거에서 내가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 뭔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어. 라고 그걸 믿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영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걸 영성이라고 부르고 또 보이는 세계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거는 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눈에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뭐 찬양팀이나 다른 걸로 봉사하고 뭔가 친구들하고 찬양을 부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건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들. 그리고 좀 조금 더 이제 여러 수준 높아 보이니까 한 단계 더 높여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 행위 뭐 라던가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지금 말하는 건 율법의 진짜 의미라기보다는 껍데기만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통은 판단을 하죠.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쟤는 보이진 않지만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도 보이지 않는 영성과 보이는 이런 어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몸으로 뭐 눈으로 입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상하고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일단 이상해요. 지금 조금만 들어도 뭔가 특정 지을 수 없고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면 좀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 이상한 믿음이 조금 뭐 안 이상해지려면 믿음은 그럼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믿음은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믿음은 보이는 게 더 중요할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할까? 뭐, 안 보이는 거? 또, 보이는 거? 누가 둘 다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각자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더 있을 거예요. 누구는 보이는 게 100%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안 보이는 영역도 조금 있어. 그러면은 뭐 보이는 건 한 80%로 믿음을 보여주고 안 보이는 건 한 20% 정도 신경 쓰고 아니면 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해.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보이지만 내가 영성을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하면서 안 보이는 영역을 100%라고 두는 사람도 있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만 따라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나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안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믿음을 다질 거야. 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맹신이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번에 이거 몇 점 맞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진짜 이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보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는 좀 안 하고 있긴 한데 저희 귀찮음을 다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성적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말만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맹신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보이진 않지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줄 굳세게 믿고 내 성적이 오르고 막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은 반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약간 이런 느낌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 따르는 믿음은 또 어떨까요? 제가 만이라는 거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만 하는 건 맹신인 거고 보이는 것만 하는 거는 이제 무미건조한 노력만 남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진짜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내 행위만 있는 거, 보여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그 믿음이 반영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이상한 믿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답은 말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균형이 중요해요. 뭐와 뭐의 균형?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균형 이제 골고루 해야 되니까 혹시 여기 다리 꼬고 있는 친구 있는데 그런 얘기 듣잖아요. 다리 꼬면 여기 허리 휜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도 꼬면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반대로도 꼬면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뭐 10분 꼬았으면 이쪽으로 이제 10분 꼬는 거야. 이거는 균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바르게 앉는 게 균형이 잡힌 거지. 이렇게 한쪽으로 10분 치우치고 이렇게 한쪽으로 10분 치우친 건 어쨌든 치우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한 달은 보여지는 믿음에 엄청 열심을 다 할 거야. 그래서 막 뭐도 하고 교회도 일찍 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없어. 이렇게 한 달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성을 좀 닦아야겠어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균형일까요? 반대로 여기 한 달, 여기 한 달, 여기 한 달 한쪽으로 안 치우치게 이거는 균형 뭐 둘 다 양쪽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안 된 거냐면 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두 개를 계속 병행해야 돼요. 이렇게 조화롭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되 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그리고 왔다 갔다 아니더라도 뭔가 그 둘을 나눌 수 없는 무언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약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계속 신경 쓰면서 사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귀거나 뭐 할 때 보이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그쵸? 얘 좀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친구하고 싶어. 얘 좀 공부 잘하는 것 같아. 친구하고 싶어. 얘 좀 이렇게 하고, 뭐 어떤 것 같아. 그거 때문에 친해지고. 이거는 내가 친구 사귀고 하는 거 뭘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보이는 걸로만 판단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친구의 보이는 면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사랑의 마음 가지고, 얘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봐야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네. 나랑 뭔가 좋아하는 게 닮아 있네. 뭔가 나랑 이런 게 잘 맞네.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귀는 친구랑 그런 것까지 잘 다 맞아가지고 사귀는 친구랑 다르죠. 근데 겉모습도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이렇게 케미도 잘 맞으면 그게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고 아름다운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믿음이 조화랑 균형을 이룰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도 지금 다시 성경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것처럼 이제 3절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린 아나. 하나님의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 본 사람. 나중에 보면 사진 좀 찍어놔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성경책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는 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천지 창조할 때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거는 지금 그냥 나타나 있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벨은 에녹은 그 뒤에 뭐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 혹시 아세요? 가인과 아벨? 제사를 둘이 하나님께 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 보였을 때는 똑같이 둘 다 제사를 드렸어. 근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았어. 그러면 보이는 거 말고 받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면에 뭔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 보여지는 걸로 다 판단할 수 없구나. 나도 행동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믿음이 평가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100%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을 보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이상한 거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랑 아름다운 거,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믿음에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만 말하고 가면 이제 여러분들 혼란만 생기죠. 그래서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거 뭐 있어 없어? 그래 알겠어. 끝. 이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제 알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면 알려드리고 안 궁금하면 여기서 끝내 가려고 했는데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팁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치트키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이게 표현이 될까요?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뭔가 표현이 된 건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평생 기억해도 될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요것만큼은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감사를 통해서 표현돼요. 감사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감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 감사합니다. 보통 그렇게.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었을 때, 뭔가 자랑할만 했을 때,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그동안, 이건 했어야 돼요. 네,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사했어요. 이루어진 거, 점수가 나온 거, 누굴 만나게 된 거, 뭐 이렇게 얻어진 거, 이런 것들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아까 믿음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면 감사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냥 흔히 해왔던 이 감사는 이거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랑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단계는 그거예요. 보이는 것에서만이라도 일단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1단계예요. 그거 사실 그 감사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주 까먹기도 하고 밥 먹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신앙 그 믿음의 1단계라면 만약에 그거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데요. 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는 뭐냐면 아까 보이는 게 결과와 성취에 대한 감사라면 보이지 않는 건 과정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성취되지 않았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이게 내 맘에 들지 안 들지도 몰라. 근데 이거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아직 성취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 그게 믿음의 이제 두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표현할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번 주는 보이는 것들. 하나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예쁜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하늘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1단계고 내가 지금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직 제가 원하는 성적은 뭔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 중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이제 들어가요. 그 감사에는 믿음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시려면 나 이거 감사한가? 내가 지금 여기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를 일단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감사까지 막 우러나오면서 못하면 일단 말이라도. 그 다음엔 진심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그럼 4단계가 되겠죠? 일단 말이라도 하는 감사, 진심으로 하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말이라도 감사,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솔직히 이거 부분에서 하나님 좀 원망스러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 과정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상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가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지 알겠죠? 이거를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추시면서 그동안 내가 보이는 쪽에만 감사해왔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쪽에서의 감사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진짜 와 이거 여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하는 그 부분에서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이거는 진짜 감사 못할 것 같아요. 했던 것들이 이만큼 많았는데 그게 하나하나씩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하나하나씩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점검하실 때 감사를 내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근데 이거는 나를 향해서만 해야 되지 너 그거 감사해야 돼. 너 감사 안 너 믿음이 없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나만. 왜냐면 감사가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근데 나만 아니까. 나랑 하나님만 아니까. 얘가 엄청 그럴듯하게 감사를 막 엄청 화려한 말들로 했어. 근데 그건 난 모르는 거야. 그게 진심인지 아닌 거. 그 하나님이랑 그 친구만 아는 거지.
어떨 땐 나조차도 속이면서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속에서 감사가 조금씩 늘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중등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등부에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런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만 너무 중점적으로 됐다면 보이는 곳에서 보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차곡차곡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친구들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